날마다 스치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픈 어림을 수고하며 마만치게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웃음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그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또한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참된 교회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죠.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어찌 그것을 온전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죠.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럼 구원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행위 자체 또한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목표일까요? 그렇지 않죠.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는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이유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에 또한 기독교의 가장 근본되는 진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식사하러 어느 집에 가게 되면 종들이 나와서 발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식사하러 가는데 발 씻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아니면 맨발로 다니기도 하지요. 당시의 도로는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그 발이 지저분해요. 밥을 먹을 때 청결한 가운데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식사에 초대받으면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하인이 있으면 하인들이 나와서 발을 씻어줍니다. 초대한 주인이 초대받은 사람들보다 많이 아랫사람이면 주인이 씻어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주인은 높고 손님들이 아랫사람이면, 하인은 없으면, 그러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누가 내 발을 씻어주지? 내가 발을 씻어줘야 되나? 아니야, 누군가 내 발을 씻어줄 거야. 서로 다른 사람에게 발 씻기는 일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뜨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모르겠죠.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아이고, 우리가 씻어드려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벌써 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몸둘 바 모르겠죠. 베드로의 순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지. 바로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누리게도 하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왜 섬겨야 되는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로 소중한 것,
정말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소중하시지요. 소중하다고 그렇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부탁하셔서 내가 억지로 믿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 못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웃 꼴보기도 싫어요. 매일 서로 다투고 싸워요. 소중하지가 않아요. 어디로 이사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죠. 우리 가족 중에는 어떻습니까? 가족을 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가족들 가운데에도 서로 알력이 있고 시기 질투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소중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옛날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으시죠? 안녕하시죠?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만 그 사모님이 인상을 푹 찌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리면서 아직도 살아있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남편 은퇴하신 목사님이 지병을 앓고 있는데 아주 힘들게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돌보는데 얼마나 많이 힘이 드는지 사모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아직도 살아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 목사님이 너무 아주 민망한 거예요. 괜히 물어보았나. 너무 불편하고 민망하고 그래요. 어떻게 사모님이 저러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다가 몇 년 뒤에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역시 그 사모님이 또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요즘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 목사님이 그립고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고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는 정말로 많이 아파서 손이 많이 가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정말 아주 귀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명웅 가수가 부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트로트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가사가요 가요이지만 아주 그야말로 이 복음성과 같아요.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못 불러도 꼭 참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주시는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여기까지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지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그냥 눈앞에 있고 옆에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한 제자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지만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아마도 제자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뒤따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 앉으시면은 바로 그 옆에 앉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예수님 응석바지도 하고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많이 누림으로써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이나 요한이 쓴 이 그러한 그 복음서들 중에는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계명 중에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축약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로 말하면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해야 정말로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주님이 하신 사랑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역시 내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무가내로 너희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바로 이렇게 제자들을 섬기는 것처럼 낮아진 상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심 갖는 것이 바로 사랑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행동들을 할 때에 그들에게 별명도 붙여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별명도 붙여주셨어요. 너희는 보아너게구나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격려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도 했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기도 합니다. 야단을 치기도 해요. 그것은 아직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미워할 가치조차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에 회초리를 때립니다. 야단을 칩니다. 징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해도 안 되면은 나가! 이제는 끝이다! 내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와 원수 같은 사람, 내 마음에 정말로 들지 않는 사람, 나와 반대로 걸어가는 그 사람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마도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추천을 해서 가자고 하셔서 반 아이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영화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였어요. 그 영화를 보는데 야, 사랑의 원자탄? 막 총싸움도 하고 뭐 막 그러는 거예요. 전쟁 영화인가 보다. 야, 재밌겠다. 가서 보는데 이 목사님 아들 둘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꿈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할그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계시던 여수 순천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공산당 당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총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사형시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두 아들도 공산당들의 총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반란이 평정이 되어지고 이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 청년이 붙잡히게 됩니다. 재판을 받고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겠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이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법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이름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나의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이 목사님이 그를 용서했을 때에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영화 속에서입니다만은 너무나도 마음속에 큰 가책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죽으려고 그래요. 목을 매려고 그러는데 그만 줄이 끊어져서 목도 매지 못합니다. 막 비가 내리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자기가 이 총을 쏘아서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 방아쇠를 당겼던 이 손이 너무나도 저주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원망스럽고 그래가지고 이걸 막 돌로다가 막 찍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저 사람을 왜 용서해 주지? 아니 저 사람을 왜 양자로 삼지? 사형시켜야지, 나쁜 놈인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였거든요. 나중에 예수 영접하고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고 은혜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옛날엔 몰랐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도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 독립하고 싶어요. 나에게 줄 유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미리 좀 주세요. 제가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랍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어려서 경험이 없어서 안 돼. 좀 더 있다 그래라. 아니에요 아버지. 좀 주세요. 꼭 주세요. 여러분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이제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는, 내 마음속에서는 돌아가셨다는 의미예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얼마나 불효막심한 놈입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두 아들이 보채니까 그래. 이 둘째 아들이 보채니까 그래. 그럼 가서 한번 장사해봐라. 그 둘째 아들의 몫을 떼어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이 돈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어요. 사업을 한답시고 이것저것 하다가 다 망해먹습니다. 창기들과 더불어서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돈이 없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은 어때요? 아들을 용서하고 용서란 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구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원수졌어도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속상하게 했어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소집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지으려고 한다.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하고 천사들에게 물어보셨답니다. 그때 공의의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지 마세요. 보나마나 법을 어기고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짓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진리의 천사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사람을 만들어요? 그는 분명히 거짓되고 속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들지 마세요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성결의 천사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지 마세요. 사람 만들면요, 분명히 그는 부패해서 마음이 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게 뻔합니다. 세상 망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또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때 또 한 천사가 이렇게 나서서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면요, 그는 어쩌면 그래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짓고 진리를 거스리고 성결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자비와 긍휼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 천사는 자비의 천사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무라고 탓하고 비난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측은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죄인까지도 다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 용납하지 못해서 부부지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형제와의 갈등이 있어요. 자녀와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잘났는데 너는 못났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런데 너는 저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그 어떤 누구와도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이지. 누군가와 관계가 멀어지고 원수지어지면 여러분 참으로 사람이 평안하지가 못해요. 마음에 뭔가 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게 됩니다. 좋은 침대에서 자도 단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또 관심을 갖고 받아줌으로써 사랑을 할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즘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써요. TV에서나 인터넷이나 SNS나 어디서든지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은 많은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건 좀 우리가 의문부호를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여보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삐져가지고 남편이 저녁에 퇴근을 했는데도 밥을 안 주더래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배고픈 남편에게 밥을 주는 게 더 사랑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따라야 되고 땀과 눈물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도 사랑하셨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으로만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나를 희생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